오늘도 순종하는 양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 주옵소서. 쉴만한 물가에 평안히 눕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쳐나게 하사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좀 낯설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함께 예배함의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는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배를 돌리지어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배를 돌리지어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대를 돌리지어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대를 돌리지어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대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대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용,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박요한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에 저희를 지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주일에 우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여름이 막바지에 이르고 곧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아름다운 계절이 지날 때마다 이것이 주님 허락하신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모든 계절의 다양함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2023년도 이미 2달을 지나 3월에 들어왔습니다. 소망교회 식구들의 한 해 계획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주님께 영광되도록 매일의 삶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주 주님 앞에서 한 주를 후회하며 부끄러워하는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매일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소망교회의 하루하루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소망교회 아이들의 삶에 주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유지하도록 기도하고 교육하는 어른과 부모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백준호 목사님을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시는 백준호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와 그의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받는 은혜를 앞으로 사는 한 주를 통해 살아내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이 생각나는 기적의 하루하루가 우리들의 일상에 일어나게 하소서. 전도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동역자들, 아이들을 교육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 가진 한 달란트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승민 형제 말씀 봉독해 주십시오.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첫 번째 장에는
애굽의 포갑 정치 아래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하던 히브리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히브리는 말 그대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땅에 붙어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누구의 보호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에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은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을 바로 잡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땅을 떠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후에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의 이스라엘이 됩니다. 지금은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히브리 사람들,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을 떠나는, 지금 이집트 땅을 떠나는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해서 합의한 것도 없고 투표로 정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조차도 처음부터 애굽을 떠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부활주일이 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출애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출애굽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애굽의 왕 파라오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떠나는 것, 출애굽을 허락했습니다.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18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짐을 지고 아이들과 노인들과 함께 짐승까지 데리고 먼 나라로 가야 한다면
어떤 길을 걷고 싶습니까? 빠른 길, 넓은 길, 좁고 험하고 돌아가는 길. 이 당시에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통상적으로 세 곳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행로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서쪽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두 번째 중앙 여행로가 있는데 이 길은 광야를 가로질러서 부엘세바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곧바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로 왕의 사신들이 그 길로 왕래를 했습니다. 세 번째 길은 남동쪽으로 여행하는 길인데 도리어 가나안으로부터 멀어져서 남쪽으로 동쪽으로 돌아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멀고 험한 길이죠. 해변길은 빠른 길이니까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가운데 길은 넓은 길이어서 가장 권위를 가지고 가는 왕의 사신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세 번째 길은 좁고 험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다녀야 하는 도망자라든지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홍해를 건너서 사막으로 돌아가는 길로 이끄셨습니다.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로 말이죠. 게다가 그 길은 시련을 예고하는 길입니다. 변변한 나무 하나 만나기 어려운 광야, 낮에는 햇볕을 가려줄 그늘 하나 없고 밤이면 혹독한 추위와 맞서야 하고 독사와 전갈이 우글우글하는 땅을 걷고 또 걸어야 하는 길,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나온 히브리 사람들을 빠른 길, 편하고 넓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하기도 용납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된 히브리 사람들, 이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를 감정이입해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넓고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거야? 출애굽기 기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은 이미 그 길에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팔레스틴, 성경에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 자리 잡고 살고 있습니다. 성을 쌓아두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 오합지졸인 히브리 사람들은 도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봐 염려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피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생각해 보면 빠른 길이 있고 넓고 편한 길이 있는데 자꾸만 어려운 길, 고난의 길,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이 해설은 뒤에 있는 거예요. 일이 다 지나간 다음에 보면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더 좋은 길이었어, 이렇게 하게 되지만 우리가 막상 길을 가는 동안에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몇 분은 나는 아닌데 목사님이나 그렇지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빠른 길, 넓고 편한 길 놔두고 자꾸 돌아가는 길로 험하고 어려운 길로 가라고 하시는지, 지금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힘이 들고 죽을 것 같은데 인내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심지어는 오늘 제 설교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문제만 이렇게 던져두고 답은 맨 마지막에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뒷부분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하게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라를 옮겨서 이민길에 나선다고 하면 무엇을 챙겨가야 할까요? 사람이나 가정마다 형편이 다 다르니까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400년이나 지난 형체도 남지 않은 뼈 유골함, 그것을 가져가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400년이나 된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빵도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서 딱딱한 밀가루빵을, 그것도 편하게 앉아서 먹을 시간이 되지 않으니까 선체로 급하게 먹고 길을 출발해야 하는 그 새벽에, 이 급박한 상황에 400년이나 지난 유골함을 챙겨서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더 잘 알아듣기 위해서 다소 뜬금없는 글을 소개합니다. 옥성득 교수가 쓴 한반도 대부흥이란 책의 한 부분을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양화진에 가면 1903년 원산 부흥의 주역 로버트 하디 목사,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가고 가장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1907년에 평양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1903년에 원산에서 로버트 하디 목사가 부흥 운동을 주도하고 그 부흥 운동이 계속해서 번져 나가서 1907년이 되었을 때 평양에서 꽃 피우게 되고 열매가 맺히게 된 겁니다. 이 로버트 하디 목사, 양화진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묘지입니다. 양화진에 가면 1903년 원산 부흥의 주역 로버트 하디 목사의 두 자녀 무덤이 있다. 1893년 8월 9일에 태어나 하루 만에 죽은 마리, 그리고 몇 년 후 1909년 2월 귀여운 5살 딸 조이가 죽었다. 하늘은 참으로 무심하시다. 신비를 헤아릴 수 없다. 바람 부는 양화진 언덕에 추운 겨울이라 꽃 한 송이 없이 맨 땅에 아이를 묻는 손이 떨렸다. 작은 관에 눈물과 함께 흙을 뿌렸다.
두 아이를 안고 마음속에 고이 묻었다. 평생 그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다녔다. 고난의 골짜기, 이 나그네의 땅에서. 고난의 골짜기, 나그네의 땅은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입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선교를 떠났기 때문에 그곳에서 두 아이를 잃었고 두 아이를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 공동체가 요셉의 유고를 모시고 애굽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입니다. 죽음이란 모든 사람에게 숙제지요. 해결하지 못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죽음만큼 공평한 것도 없습니다. 약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도 죽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죽습니다. 늙은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도 죽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부터의 거리가 똑같습니다. 이것을 안다고 해도 자신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죽음을 초월하여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대 중동에서는 정말 흉악한 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흉악한 사형 제도니까 흉악범들에게만 시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은 죄수가 자신이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를 직접 지고 메고 올라가서 거기에 매달리는 형벌입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지 않고 매달아 놓으면 며칠 동안 살아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빨리 죽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두 번째는 동물의 가죽을 사람에게 씌워두는 형입니다.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사람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뿌립니다. 땡볕에다가 내다 놓습니다. 가죽이 점점 말라서 죄어 들어가서 옴짝달싹 못한 채 숨이 막혀 죽는 형벌입니다. 숨이 막히고 기진해서 죽기까지 당하는 그 고통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셋째는 시체에 죄인을 묶어두는 형입니다. 입과 입, 코와 코, 눈과 눈을 마주해서 묶어둡니다. 처음에는 공포 때문에 실신하고 나중에는 시체의 독에 의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형벌 모두 흉측스럽고 무자비하고 견디기 힘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형벌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뒤집어 쓰고 살거나 더 적극적으로 세상의 독을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것에만 애워싸여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의 악독을 먹고 마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삽니다. 흉악하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무겁지만 웃으며 집니다. 날마다 죽지만 그러므로 날마다 부활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다가 얻은 상처가 그를 자유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빠른 길, 편한 길,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니 인생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사는 게 힘이 듭니다. 한 번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낮출 때 영적인 자유가 우리 안으로 유입돼 들어오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하지 말고 예수님 흉내라도 내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삿짐을 싸 짊어지고 노인들과 아이들과 함께 짐승들까지 데리고 먼 나라로 가야 한다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빠른 길, 넓은 길, 좁고 험하고 돌아가는 길. 어떤 길을 걷고 싶습니까? 용기도 잃었고 힘도 없는데 함께 격려하며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사람이 없습니까? 훈수도 두고 훈계하는 사람은 있는데 어깨를 부축해서 같이 걸어갈 사람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출애굽 공동체를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지름길이 아니라 하여서 투덜거리지 마십시다. 돌아가는 길이라도 그 길을 걷는 동안에 주어질 은총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비추어 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삶은 든든해집니다. 세상은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로 내몰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영생의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상인들이 장사를 위해 택했던 빠른 길일까요? 왕의 사신들이 왕래했던 권력의 넓은 길일까요? 광야의 해충들보다 더위와 추위보다 무서운 사람을 피해 걸었던 좁고 험한 길일까요? 구원의 여정에 들어선 우리가 택할 길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말씀의 길,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불기둥, 구름기둥은 그러므로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앞에 가시면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비춰주시니까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순절 여정의 길을 주님이 이미 우리와 동행하시니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간섭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출애굽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출애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보면서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출애굽하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삽니다. 흉악스럽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무겁지만 웃으며 집니다.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부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순절 순례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 모두 진정한 삶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 상처받음, 우울감,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의 아픔과 병든 것, 힘든 것들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갑시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십시다. 흉악하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무겁지만 감사함으로 웃으며 지고 가십시다. 날마다 죽음으로 날마다 부활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며 걸어가십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므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산성과 요새와 소망이 되시므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저의 연약함을 내어놓으며 기도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긍휼,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게 하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성령과 은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걷는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우리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바 생각하는 바를 더 넘치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요새이시며 산성이시며 우리 힘이 되신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이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주의 사람들의 마음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갈급하고 간절한 기도가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마지막 열매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시간과 예물과 재능을 자기 자신을 드린 주의 사람들을 이미 다 받으셨으므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뜻대로 써주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주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에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밝혀주시며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걸어갈 때에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식탁 교제 함께 다 참여해서 인사 나누기 바라고, 특별히 아쉽고 그런데 소민회가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고 시드니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보호하심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멜번에 가끔 놀러 오실 지금은 계획을 세우셨고 오시면은 함께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2번에 걸쳐서 4주간 사순절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알매 공부가 아니고 관계의 공부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작년 2부 형제들, 그리고 작년 1부는 남녀 관계 없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어느 시간이든 한번 참여하시면 되고, 청년들도 남녀 관계 없으니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시부터 5시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